종료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온 수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연중 지켜야 하는 여러 절기가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의 절기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키게 되지만 특별히 세 절기는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세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겪은 시련과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 곳곳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로 전날인 안식일에는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종려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구원자이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시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소문과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도 폭동이 날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긴장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왕을 맞이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 호산나를 외치며 노래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옷가지를 예수님 앞길에 피거나 높이 들어 흔드는 사람,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인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의 왕처럼 환영받는 것을 보면서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소문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온 그들에게 독립은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역사적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사실 헛된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체면에 걸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다시 세우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대감은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고, 그 기대감을 예수님께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수님 환영 사건을 일주일 뒤에 일어날 부활 사건, 곧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예언적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부활을 통해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기뻐하며 축하하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을 통해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축하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을 통해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이려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부른 노래이고, 15장 21절은 특별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화답한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애굽 왕은 당연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면 애굽의 공사 현장은 모두 멈추게 될 것이고,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적국과 힘을 합치면 애굽에 큰 위협이 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이 거절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불러와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결국 더 이상 재앙을 견딜 수 없었던 애굽 왕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애굽을 떠나자 애굽 왕과 대신들은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애굽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 도달했는데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애굽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두려움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며 바닥이 드러났고 바닷물은 벽을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자 애굽 군대도 바닷속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흑암과 구름으로 보호막을 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빠져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셨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서 몰살당하는 애굽 군대를 지켜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종려주일이 일주일 후에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지만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하며 들떠있던 예루살렘의 분위기, 백성들의 분위기는 채 며칠도 가지 못하고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고 제자들과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겨우 5일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넌 후에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애국 군대를 지켜보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춤을 추며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닷물을 갈라서 바닥을 드러내신 것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하자마자 다시 바닷물을 흐르게 해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것을 지켜보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고, 못에 따라 나오기를 잘했다고 안도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추격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몇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새로운 삶,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 이방인들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물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오늘날처럼 생수차를 동원하여 물을 싣고 다닐 수도 없고 광야길이라 물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물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수르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백성들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했고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밥은 못 먹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물 있는 곳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했더니 마라의 물은 곧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애굽을 나온 지 2달 반쯤 되어 신광야에 도달하자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홍해를 건너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물이 없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2달이 지나자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에서 나온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욕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종료주일 전에 나귀를 타던 예수님이나 종료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밀당하지 않으십니다. 몰래 숨거나 포기하여 도망가지도 않으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도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도 그대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은 모습과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같이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밝은 날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하늘에 구름이 조금만 껴도 금방 뒤집어져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우리는 신발 안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기분이 나빠지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지만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물을 구하고, 고기가 부족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기를 구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변덕, 우리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승리를 미리 찬양하는 기쁜 날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시작하는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비록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곧 180도 돌변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다가 물만 조금 떨어져도 그냥 원망하며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믿음이 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함께 고단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십자가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